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이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잘 준비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의 그 사무실에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커다란 나룻배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는 모래 위에 놓였는지 잘 보이지 않고 이 배는 굉장히 낡아 보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타고 바다에 나가본 적이 없어 보이는 그 배는 마치 이 배를 누군가 이 모래사장에 버려 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처량하고 아주 쓸모없이 내버려진 것 같은 이 배 한 척의 그림이지만 그 그림 밑에는 이제 한 줄의 글이 쓰여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영어로 써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썰물의 때가 되어서 물이 다 빠져 나갔지만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모래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되어서 이 배를 물에 띄워 놓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낡은 배이지만 반드시 쓸모 있게 또 쓰여질 때가 올 것이다. 썰물의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밀물의 때도 있다.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는 밀물의 때를 기다리는 이 낡은 배 한 척의 그림, 이것을 이 사무실에 늘 걸어 놓고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늘 깊은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곧 좋은 때가 올 것이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림 화면을 이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이 심리학자는 여러 사람을 이렇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는 목적 가운데 94%가 결국 무언가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또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좀 더 좋은 세월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그 세월과 그 마음을 쓰면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디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역시 기다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또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고대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스토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 동방에서 산을 넘고 또 물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이 기다림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했던 그 별만큼이나 아름다운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성탄절만 되면 많은 성도들의 입 가운데 이 동방 박사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이 동방 박사들의 이 기다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준비된 모습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동방에서 이 별을 보았습니다. 큰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이 예루살렘 성 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웠었던 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너무나 조용했던 것입니다.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먼 곳에서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리적으로 우리가 먼 데 있느냐 가까운 데 있느냐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빨리 나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도 지리적으로 가깝느냐 먼 곳에 사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날 보면 우리 교회에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가까운 데 계신 분들도 있지만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일찍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먼저 오시는 분도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 곳에 사는데 그렇게 일찍 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서둘러 일찍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방에서 영혼의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고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이 동방에 있었던 이 박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그 마음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또 준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합당한 것으로 그 마음을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를 다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단순히 이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에 이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겠다. 그 마음으로 꼭 영접해야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왔었던 그 사람들, 이 동방 박사들과 몇 명의 목자들만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었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성탄의 장식이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탄의 찬송이 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각자의 마음 속에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적으로 분주한 그 마음, 헛된 생각들, 넘치는 나의 욕망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로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별이 이 메시아의 나심을 알리는 것으로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험한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별빛만 보고 이 유대 땅까지 먼 곳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들이 유대 땅까지 왔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생각하기에 왕은 당연히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왕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왕궁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인간적인 그런 마음, 세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왕궁을 찾아갔는데 새로 나신 그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예,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들이 왕을 찾으니 이 헤롯의 궁궐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제사장과 백성들의 이 서기관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기록을 살펴보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가만히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을 다시 불러다가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면서 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가는 길에
나에게도 이야기해주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속셈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까지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사람의 상식이나 생각을 따르게 되자, 그것을 쫓게 되자 결국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왕궁으로 가서는 안 됐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은 오직 별을 보고 우직하게 계속 그 별만을 바라보며 쫓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메시아가 왕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헤롯을 만났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인간적인 생각들, 마음들, 또 헤롯의 잘못된 인간적인 그런 욕망들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야 되는데 슬픔과 애통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세상적인 생각들, 또 인간적인 계획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성탄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큰 기대를 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성탄절을 단순히 사람들만의 축제나 휴일로 생각하면서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축제를 벌이는 날, 휴일로 생각하며 쾌락을 즐기는 날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성탄절을 굉장히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회교 국가에서도, 이슬람 국가에서도 성탄절에는 성탄 장식을 하고 성탄 선물을 판매하고 더 요란스럽게 이 성탄절을 보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세일을 하면서 백화점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거리에 가보면 성탄 트리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거리에는 캐롤송이 흘러나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거리로 몰려 나와서 성탄절을 그저 자신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즐거움과 자신들의 만족거리를 찾으면서 이 성탄절을 보냅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를 나누는 그런 교회의 모습보다는 세상의 성탄절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해마다 더 화려해지고 더 사람들의 욕망에 맞춰가면서 그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모습처럼 흥청망청하면서 성탄절을 보낸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보내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에 나가보면 거리에 취객들로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곳곳마다 음란한 모습과 폭력과 과소비가 난무한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 성탄절을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성탄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경건하게 그날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야 합니다.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 박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을 보고 고향을 떠나서 메시아를 찾아 먼 거리의 여행을 그들은 시작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고 이 동방의 이 박사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동방 박사들처럼 이 성탄의 기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옛날 그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 먼 여행을 하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이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우리들에게도 지금까지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너무 값싼 은혜를 바라고 추구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손쉬운 축복을 바라면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금방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면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본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힘들어도 그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험한 길을 묵묵하게 이겨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경배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열심 내기로 다짐하며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진심으로 준비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나신 곳을 찾아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며 보배 합을 열어서 무엇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당시 얻을 수 있는 물품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장 귀한 그런 물품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 황금은 왕의 상징입니다. 왕궁을 보면 왕이 쓰는 모든 물건들은 모두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동방 박사들은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 유향은 특수한 나무의 껍질에서 금을 쳐서 그 가운데 나오는 진액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어떨 때 쓰냐면 제사 드릴 때 쓰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이 유향을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동방 박사들은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모략은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많은 미라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미라들을 뒤집어 보면 그 안에 모략이 다 발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썩지 않고 미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략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결국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로 예수님께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황금, 유향, 모략을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도중에 다 팔았다면, 힘들어서 다 팔았다면 그들은 넉넉하게 이 여행을 편하게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편한 여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이 소중한 예물들을 절대 자신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기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방 박사들처럼 준비된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성탄절을 보내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